오늘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2주 전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온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나이가 정확하게 성경에 소개되진 않지만 그 당시의 분위기로 볼 때에 어떤 학자들은 마리아가 10대 중반이었다, 혹은 나이가 많아도 10대 후반이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마리아가 특별히 어렸던 것이 아니라 당시 1세기의 유대 여성들은 10세에서 12세가 되면 약혼을 했고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당시의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리아가 상당히 어린 여인이었다는 것을, 정말 우리 딸과 같은 여성이고,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손녀와 같은 여성이었음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의 삶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리아는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가 요셉하고 약혼을 했지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인데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마리아의 마음을 간파한 천사는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을 언급하면서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는 것이 불가능한 아주 나이가 많은 여인이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을 하여 6개월이 되었다고 마리아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에 마리아가 과감하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수많은 여인들 중에 마리아를 선택하셨는가를 짐작하게 하는 실마리가 된다고 2주 전 말씀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와의 만남 이후에 마리아는 서둘러서 천사에게 들었던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자신이 처한 말도 안 되는 상황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선포는 했지만 사실 어린 마리아 입장에서는 돌아서서 매우 부담되는 일이었을 겁니다. 성도님들도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해보겠다, 내가 그거 하겠다 하시고는 돌아오는 길에 내가 그거 할 수 있나 생각하시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대화를 해보면 자신이 처한 난감한 상황과 관련해서 행여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을 겁니다. 또 마리아가 믿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상식적인 눈으로, 대중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이 마리아의 현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는 지금 자신의 현실을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해석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존재가 필요했는데 엘리사벳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저도 부목사 시절에 사역을 하면서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저보다 경험이 많고 연륜이 깊으신 목사님을 찾아간 적도 있고 저를 가르쳐 주셨던 신학교 교수님을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특별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 것은 아니었지만 그 만남만으로도 문제의 실마리가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마리아도 어쩌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엘리사벳에게 가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관련하여 어떤 도움이라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며 달려갔을 것 같습니다. 본문 41절에 보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가 처음 인사를 할 때에, 문안할 때에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이, 이 아이는 세례 요한이죠. 이 아이가 그 목소리를 듣고 뛰놀았다고 소개합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큰 소리로 말하는데 42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마리아와 적게는 40, 많게는 50살 가까이 차이 나는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처음 만났을 때에 들려준 말입니다. 이 말은 엘리사벳이 사람의 생각과 시각으로 마리아를 평가하거나 판단하려고 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주목했기에 가능한 고백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여자들 중에는
그 말을 하고 있는 엘리사벳 자신도 포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벳은 그 복의 주인공으로 자신을 끼워 넣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엘리사벳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리아보다 먼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세례 요한을 태중에 잉태하지 않았습니까?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케 된 것입니다. 게다가 엘리사벳은 마리아보다 훨씬 나이로 봐도 연장자이고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남편이 사가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존중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엘리사벳도 스스로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하면서 표출을 해도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텐데 마리아에게 복을 선포하면서 거기에 자신을 끼워 넣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내가 엘리사벳이었다면, 물론 저는 남성이지만 만약 내가 엘리사벳이었으면 저는 아직 성화가 덜 돼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마리아야, 여자들 중에서 너하고 내가 복이 있다. 야, 우리 둘 다 지금 태중에 임신을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 하면서 야, 우리 정말 복 받지 않았냐 하면서 이렇게 안아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자신과 마리아를 동일선상에 놓지 않아요. 마리아에게 소위 묻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린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그 사실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 사실을 어떤 면에서는 질투할 법도 한데 질투하지 않아요. 오히려 진심을 다해 마리아와 그 태중의 아이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또 어린 마리아가 믿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북돋아주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렇듯 엘리사벳은 진심 어린 말, 믿음의 표현, 사랑의 격려로 마리아를 인정하고 세워주면서 그녀의 삶에 가치를 부여해 주었고 마리아를 살리는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말과 어떤 태도와 또 어떤 눈빛과 어떤 표정과 어떤 행실로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성탄절을 기다리시면서 엘리사벳처럼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865년에 암살을 당했을 때에 그의 주머니 속에 있던 개인 소지품 목록이 나왔고 그 소지품들 중에 이제 대부분이 미국에 있는 박물관들에 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링컨이 죽고 발견된 소지품들 중에서는 흥미로운 것이 있었는데 당시 신문에 소개되었던 링컨 자신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기사 스크랩 8장이 발견된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는 기사요. 한 스크랩에는 링컨의 정치 활동을 칭찬하고 격려했던 존 브라이트라는 사람의 연설문 내용이 실려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역대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대통령인 링컨도 늘 인정받고 싶었고 격려받고 싶었고 칭찬받고 싶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 링컨뿐이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격려를 받고 싶어하고 칭찬을 갈망합니다. 성도님들 칭찬받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칭찬도 못하시고 받지도 못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칭찬받고 싶으시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고 부모들은 자녀에게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고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언젠가 넘치는 예배에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어떤 부부가 크게 싸웠는데 집에 주차장에 오는 길에 서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차에서 싸웠답니다. 근데 아내가 그 지난 주일에 목사님께서 남편을 칭찬해 줘라. 아무리 속상해도 그래도 잘하는 거 하나 있으면 그냥 그거 하나 얘기해 주면 남편은 좋아한다라는 말이 번뜩 생각나서 싸우다 말고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는데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후진으로 주차를 하는데 그냥 세게 주차하는 바람에 차가 그냥 덜컹거리면서 몸이 흔들렸답니다.
평소 같으면은 무슨 주차를 이딴 식으로 하냐고 할 텐데 그 목사님 말이 번뜩 생각나서 남편한테 꾹 참고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 후진 끝내준다. 야, 후진으로 이렇게 주차 잘하는 사람은 당신 말고는 없을 거라고. 그랬더니 막 소리를 지르던 남편이요, 칭찬받았잖아요. 칭찬을 받으니까는 남편이 그 얘기 딱 듣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나는 후진으로 서울에서 수원까지 가는 사람이라고. 보여줘? 보여줘?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들, 여러분 남편들이요, 마음만 먹으면 후진해서 서울에서 부산도 가시는 분들인데 그 못하는 게 칭찬을 못 받으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언젠가 오후 예배 마치고 가족들과 같이 집에 가는데 제 아들이 제 오후 예배 설교를 이야기하면서 아빠 오늘 설교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거는 뭐 어땠고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야 이 자식아, 너도 나중에 꼭 목사 돼서 네가 한번 설교해봐라. 제가 속으로만 했습니다. 저는 저희 아들에게 목사 되라는 말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언젠가 저희 아내가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저도 궁금하잖아요. 제가 설교하고 나면은 이게 잘한 건지 아닌지,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됐는지 아닌지. 근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런 말을 해주는 분이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외롭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저희 아내한테 오늘 오후 예배 설교했는데 당신은 어떠냐고, 내가 설교를 괜찮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말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같은 설교는 자기도 좋았고 성도님들도 그 말씀 들으시고 나서 다들 은혜가 되셨을 것 같다고. 그 이야기 듣는데 바로 어디 레스토랑으로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그때부터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더 잘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인정을 받고 싶어합니다. 언젠가 장례식장 교회에서 다녀오는 길에 한나선교회 어르신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차에서 한 분 권사님이 이런 거 좀 물어보셔서 제가 잘 공감하면서 이렇게 들어드리던 중에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 나누던 권사님께 권사님 이제 들어가 봐야 되니까 제가 권사님 어깨에다가 손을 이렇게 살짝 올리면서 권사님 다음에 또 뵙고 말씀 나눌게요 이렇게 하고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뒤에 계시는 이제 다른 권사님이 웃으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 여자한테만 잘해주세요? 목사님 왜 이 여자 어깨에만 손을 올리세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저는 이 여자 저 여자 그 여자 다 잘해드리려고 노력하니까 권사님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잘해드리겠습니다. 인사하고 올라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목사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고요, 또 목사도 성도에게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엘리사벳을 보면은요, 한 사람을 살리는 진심 어린 말과 믿음의 표현과 사랑이 한 사람의 삶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했던 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다정합니다. 배려가 있습니다. 따뜻합니다. 자신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아주 겸손한 표현들입니다. 최근에 출간된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라는 좋은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똑똑함은 나를 위한 지능이고 다정함은 타인을 위한 지능이다. 다정한 사람은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지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책에 이런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덕분이에요. 좋았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사과할게요. 이거 제 탓입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뻔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 저자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다정한 사람은 뻔한 말을 뻔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아끼거든요. 근데 뻔하게 들려지는 그 말을 뻔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다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탄절과 연말에 보내시면서 엘리사벳처럼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더 격려하시고 칭찬하면서 사람을 세워주고 살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43절에서 엘리사벳은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굉장히 과감한 표현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할머니 뻘입니다.
나이가 40에서 50살 차이가 납니다. 앞에 지금 마리아라는 아주 어린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가리켜서 엘리사벳이요, 사회적 지위도 훨씬 높고 존중받고 연륜이 깊은 이 여인이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 앞에 서 있으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 표현을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복과 은혜가 찾아왔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갖고 싶었던 물건을 소유했거나 원하는 진로나 커리어를 성취했거나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현실이 되었을 때 느끼는 그런 기쁨과는 좀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운이 매우 좋은 사람 또는 외모가 아주 출중한 여성을 만나는 남성, 혹은 아주 능력이 뛰어난 남성을 만나는 여성을 가리켜서 어떤 표현을 쓰죠?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들어보셨죠? 저는 이 표현을 오늘만 쓰는 거지 평소에 쓰지 않는데,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들, 내가 볼 때는 과분한 사람과 함께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43절의 엘리사벳의 고백은 그러한 것들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엘리사벳의 고백은 하나님을 알고 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이 신앙의 고백에 가깝습니다. 이 43절이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이 어찌된 말인가. 이 표현은 당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봐도 굉장히 파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우선은 엘리사벳이 나이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의 남편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은 존중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변방인 나사렛 출신이었고 약혼자 요셉은 평범한 직업을 가진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방의 여인, 아주 어린 여인을 향해서 사회적 존중을 받는 엘리사벳이 내 주의 어머니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장면이죠. 그래서 성경의 학자들은요, 이 43절을 가리켜서 누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히 말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경탄하는 표현입니다. 저는 그 표현이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담임 목사로 이 교회에 부임해서 사역을 하지만 저는 40대이지 않습니까? 나이로 보면. 근데 제가 이 교회에 사역하면서 늘 참 감사하고 스스로 겸손해져야겠다라고 늘 생각을 하는 게, 이 교회에 계시는 50대, 60대, 70대, 심지어 80대 그 이상의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제가 담임 목사로 말씀을 전하고 사역한다는 이유로 저의 삶을 존중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아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사랑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담임 목사를 대해 주시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저는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는 거죠. 엘리사벳이 그랬습니다. 마리아를 앞에 두고 내 주의 어머니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사벳의 믿음이었던 거고, 이 장면은 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의 품에서 잉태하게 하셨는가를, 왜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했는가를 한 번 더 짐작하게 합니다. 엘리사벳이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마리아는요, 아마 용기가 났을 거예요. 자신의 믿음이 더 회복됐을 겁니다. 자신감이 생겼을 겁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데일 카네기가 쓴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냥 늘 스테디셀러입니다. 지금도 가끔 서점에 가면 이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그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베스트셀러에 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바이블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팔렸고 지금도 계속 팔리고 있습니다. 한국인들도 이 책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편에 속합니다. 저도 최근에 서점에 갔다가 그 책을 다시 읽게 됐는데, 그 책에 보면 챕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보자마자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사람들이 당신을 보자마자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어떻게 궁금하십니까? 안 궁금하십니까? 특별히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이 당신을 보자마자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데일 카네기가 말합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어줘라. 진심으로 그렇게 행동해라. 그러면 된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화하다 보면은 대화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내가 너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지, 너도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하라고. 내가 중요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중요성을 높여주지 않습니다. 내가 낮아져야 상대방이 높아지는 건데 내가 높아지니까 반대로 상대방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엘리사벳은 마리아로 하여금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영적으로 느끼게 만들어주는 존재였습니다. 말을 통해서, 진심의 말을 통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어서 엘리사벳은 4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 또한 엘리사벳의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엘리사벳은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성령의 활동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의 태중에서 대화 중에 움직였다는 아주 단순한 표현이지만 영적인 렌즈를 끼고 보는 겁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기뻐했다고 해석을 하는 거죠.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의 일을 알아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렌즈를 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길지 않은 말이었지만 깊이 있는 표현들로 마리아를 격려하고 뱃속의 아이를 축복해주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마리아를 향한 엘리사벳의 따뜻한 격려와 믿음의 고백은 오늘 본문 45절에서 피날레를 장식을 합니다. 우리 45절 말씀, 짧은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은 혼란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엘리사벳을 찾아왔던 마리아의 심정 가운데 마치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것처럼 아주 최고의 믿음을 담은 찬사였습니다. 엘리사벳의 이 45절의 말은 마리아의 삶의 영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표현이었고, 더 나아가 마리아의 정체성과 사명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서 마리아가 인생의 의미를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엘리사벳은 그게 가능했을까요? 엘리사벳은 자신을 높이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이곳에서 나아가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으로 살아가게 될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벳은 오직 이 일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께 주목했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고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중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시각을 그곳에 한정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엘리사벳이 그런 표현들을 마리아에게 건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서점에 가시면 베스트셀러로 소개되는 1위, 2위, 3위 책 중에 하나가 최태성이라는 작가가 쓴 최소한의 삼국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삼국지 재밌게 읽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중고등학생 때 이문열의 삼국지 재밌게 읽었던 적이 있어서 서점에서 그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주문해서 읽고 있는데, 그 책에 그 재미난 일화가 하나 소개돼서 성도님들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삼국지에는 이제 유비, 관우, 장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비의 장수 중에 탁월했던 장수가 조자룡이라고 있습니다. 조자룡에 대한 일화인데요, 유비의 적수가 이제 조조였는데 어느 날 이제 유비의 이제 진영으로 조조의 군대가 공격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준비를 하고 있지 않던 터라 당하는 거예요. 유비와 옆에 있는 군사들이 역부족을 느끼면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다 보니까는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챙기지 못하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쳐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유비 주변에 군사들이 1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도 어디 갔는지 없어졌고 자기 아들도 없어졌어요. 그때 보고가 들어옵니다. 유비의 장수인 조자룡이 혼자서 말을 타고 조조의 적진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조자룡이 유비의 아들을 구하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유비의 얼굴을 보겠냐라는 마음으로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 들어간 거죠. 조자룡이 위험을 무릅쓰고 한 필의 말을 타고 혼자 적진으로 들어갔다라는 그 장면을 사자성어로 단기 필마라고 하는데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적진으로 들어간 조자룡이 보니까 유비의 아내는 부상을 당해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아내가 조자룡에게 어린 아기를 건네주고 이 아기를 데리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자룡은 그 아기를 안고 이제 유비를 향해 달려가는 거죠. 창한좌루를 가지고 유비의 아들을 품에 안고 적진을 뚫어내는 이 조자룡의 이 모습이 삼국지의 백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조자룡이 유비의 아들을 품에 안고 싸우면서 달려갈 때에 조조, 적장이잖아요. 조조가 그 장면을 보면서 그대로 두라고 했다고 합니다.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런 장수가 있냐. 그리고 나중에 정말 기회가 된다면 저 조자룡을 내 장수로 삼아보고 싶다라는 마음까지 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자룡이 유비의 아들을 아주 간 아기입니다.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유비 앞에 도착했을 때 조자룡이 말을 얼마나 잘 탔는지 아기가 자고 있습니다. 품 안에서요. 유비 입장에서는 자신의 장수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들을 품에 안고 달려왔으니 그 아들을 얼마나 기뻐하며 안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유비가요, 조자룡이 안고 온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아들을 잡아서 땅바닥으로 던집니다. 주변에 있는 군사들이 다 놀라요. 말문이 막힙니다. 그런데 유비는 조자룡 한 사람만 쳐다보면서 조자룡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깟 어린 자식 때문에 천하의 명장인 조자룡 당신을 내가 잃을 뻔했구나. 이 말을 듣고 조자룡이 눈물을 흘리면서 유비에게 다시 한번 충성을 맹세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후에 다시 그 아들을 보살피고 그 아들을 향한 그리움을 아버지가 표출했겠죠. 이 최소한의 삼국지의 저자인 최태성 씨는 이 장면이 자기가 볼 때는 삼국지의 가장 명장면 중에 하나라고 손꼽더라고요. 누구든지 자신을 중요하게 인정해 주는 리더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유비는 조자룡이라는 사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흥미롭게 읽으면서 조자룡에게만 집중하였던 유비의 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아들도 주변의 군사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조자룡 한 사람만 바라보았다고 하는 유비의 그 눈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비약하는 연결인지 모르겠지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의 마음과 나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고 누구를 향하고 있고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해야 하고 성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해야 하는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엘리사벳을 만난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집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과 칭찬과 격려를 받으며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했고 자신이 걸어가는 삶의 용기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엘리사벳의 이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당신에게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찬가로 이어집니다. 마리아의 찬송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엘리사벳은요, 마리아의 입술에서 찬송이 고백될 수 있도록 영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났기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을 찬송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다른 사람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정하고 격려해 준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마리아는 속으로 확신했을 겁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가는 길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분명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엘리사벳은 마리아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을 두려움이 아니라 찬양과 신앙 고백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에게는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하심으로, 마리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의 찬가는 엘리사벳의 축복 위에 피어난 확신의 노래이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도님들의 말과 표정과 행동과 태도가 엘리사벳을 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결심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나온 마리아를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그 일에 동참하자라고 최선을 다해 진심을 다해 자신의 믿음을 총동원해서 마리아에게 한마디 한마디 건네주었던 엘리사벳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그 모습을 닮으며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최선의 말과 진심의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였던 엘리사벳을 본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심을 두고 성탄절을 준비하시며 찬양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들,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안나의 영성을 함께 살펴보고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삶을 봅니다. 안나의 삶을 벗겨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남는 거죠. 엘리사벳의 고백을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마리아의 삶의 고백을 줄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때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때로는 당황스럽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때로는 힘들고 답답하지만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